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일부 받고 나머지 지파가 7지파까지 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나머지 7지파에게 명령해서 그들이 정복하러 가지 않고 땅을 기업을 준다고 했던 그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점점 그들의 마음에서 식어져가고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고 어떻게 지금까지도 정복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렇게 할 거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머지 7지파를 약간의 책망을 하면서 그들에게 땅을 차지할 땅들을 7구를 나눠서 그려오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각 지파에 3명씩 그렇게 불러서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그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3명을 그려서 실로도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 이 18장 1절에 보면은 특이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해 놓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해막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길가가 아닌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죠? 길갈은 큰 전쟁을 남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치렀던 중심을 이제 여리고를 중심으로 남과 북을 전쟁을 치르는 그렇게 했던 전쟁을 말한다면은 이제 그 중심에 전략 본부가 길갈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큰 성읍들을 지역별로 다 장악하고 난 후에 각 지파가 들어가야 될 살아야 될 그 거주 지역을 점령하는 일들을 이제 앞에 동편은 누가 요단강 동편 누가 있어요? 르우벤과 각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곳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다와 요셉 지파가 이 땅을 이제 본 하나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들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16장 17장에 보면은 유다와 이 요셉 지파가 그 분깃을 가지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에서 가장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각 지파들이 받은 땅에서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도 수도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명되고 그곳에 사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런 도전의 삶을 살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장 하나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가장 믿음을 잘 살았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보좌 옆에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다와 특히 요셉 지파인데 여기 한 지파가 일단 다음 시간에 나올 오늘 이제 11절에서부터 소개되고 있는 베냐민 지파가 또 하나님 곁에 하나님 친구와 어깨동무 하듯이 그렇게 사랑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취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지파가 베냐민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자리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아끼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땅 분배를 통해서도 보여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나머지 어찌 보면 믿음이 좀 연약한 자들의 사람들이 찌끄레기 이야기를 그럼 찌끄레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찌 보면 양생은 좀 찌끄레기 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 자기 일을 다 하고 난 나머지 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은 충실하게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던 그런 삶을 말한다고 할까요? 이게 이제 벼라는 걸 보면 다른 것도 축쟁이가 많은데 벼가 알곡이 다 차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이 차면 평균 보통 좀 잘 안 되면 한 80알 정도, 한 2, 3알에서 올라온 게요, 한 80알 정도 달립니다.
좀 잘 달리면은 120개에서 110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 하나에서 몇 개가 달린 거예요? 100배가 넘는 겁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복을 말씀을 드릴 때 이 비유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이 알맹이 충실하게 되는 것은 한 100개 정도만 돼도 굉장히 소출이 많이 납니다. 또 굵어지면 숫자가 많으면 더 좋지만 굵으면은 100개라도 또 80개라도 90개라도 그 양만큼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굵고 가늘게 산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굵고 가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 인생이 되기를 좀 바란다고 할까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기대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끄리기와 같은 이런 이제 나머지 삶들이 그 충실하게 행해야 될 그 열매를 자기들 삶에서 하나님 약속으로 얻은 것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자기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았지만 오늘 이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 보면은 하루 이틀이 지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즉 시간이 뭐 한 달이라든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상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너희가 언제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땅을 차지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을 거냐? 그렇게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뭐예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싸울 의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에서는 뭐 자포자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의 인생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는데 그들이 차지할 땅을 거려오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3명씩 차출해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린 것을 어디로 가져오겠습니까? 실로가 있는 그 회막을 세운 장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 1절에 보면 의미가 좀 있습니다. 과거에도 말씀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들어오신 게 하나님이 언제부터인지 혹시 아세요? 저 하늘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고 천지를 지으신 저 산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중심으로 찾아오신 들어오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 시기를 다르게 질문하면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길에서 언약을 갱신할 때 내가 저 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스라엘 중심 성막을 중심으로 그곳에 세우게 하고 살아가도록 각 지파들로 세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저 산이 아닌 저 높은 곳이 아닌 하늘이 아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이 성막을 텐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도 의미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그 땅의 정중앙인 이 실로로 회막을 옮기게 하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장소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로로 회막을 옮깁니다. 회막의 의미는 뭔지 자주 익히 들어서 알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교제하는 장소,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그와 같은 제사라는 기준은 우리가 형식에 불과하지만 그곳에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바로 성막, 성소입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저하고 있던 이 삶에 하나님은 새롭게 다시 한번 길갈에 이제 변방이 아닌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중심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들어오시고 또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땅, 약속의 땅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이제 좀 지나고 나면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어디에 지어요? 베들레헴에 짓잖아요. 베델에 이쪽으로 내려오는 요 근처에다가 짓게 됩니다. 수도를 유다가 있는 지역으로 옮깁니다. 실로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곳이 실로였습니다. 그리 멀지 않지만은 약 한 3-40km 가까이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이제 다시 유다 지파로 내려오고 실질적인 장자의 복을 누가 누리는 거냐면 영적인 복은 유다가 누리게 됩니다. 유다가 누리게 되는 영적인 복은 뭐예요? 왕권이 떠나지 않고 메시아가 온다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 왕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서 유다와 같은 메시아 왕국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기 좀 애매하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영적인 유다 지파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앞으로 오실 재림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잉태하지 않지만 누구를 통해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을 통해 오십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오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큰 것은 믿는 자들을 통하는 것보다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찬송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대하는데 내가 당하는 고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오신다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 주님 언제 오시려나 우리 잘 찬송하시죠, 그죠? 내 고통 당하는 거 두고 볼 수 없어서 주님이 오신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 날들을 또 감해 주셨습니다. 그죠?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님 분명하게 그 날들을 감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 4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또 한 400년을 기다리면서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 7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1.1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약 400년간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 종살이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나왔던 그 약속의 말씀이 40년 뒤에 그대로 또 성취됩니다. 마지막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했던 그 49장, 장세기 49장의 축복이 오늘 이 요수아를 통해서, 요수아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하나도 가감이 없이 기가 막히게 그 약속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조금 뒤에 이제 동편 지파를 말씀드리고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오시겠다는 의도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실로의 회막을 옮긴 것입니다. 이 실로의 회막을 옮긴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거리로 중심 이동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수 있는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과거에는 텐트 회막이었는데 이 회막에서 집을 지었다가 돌로 지었다가 다듬지 않은 돌로 지었다가 그곳에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을 지었다가 회파되고 다시 재건중건되고 하다가 이게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은 이제 새로운 성전을 일으킨 거예요. 며칠 만에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고 완성되어진 우리에게 임하는 성전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의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실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고 또 회막을 그쪽으로 옮겼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이제 여호수아도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후로 이제 2절 이후로 땅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땅을 너희가 가지고 싶은 땅을 가서 7지파 너희가 나눌 수 있도록 거려서 온다.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책망할 때에 한 가지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17장까지는 누가 먼저 땅을 받았어요? 어찌 보면은 몇 지파예요? 요단에 2지파와 반지파가 있고 또 이 기업을 받는 지파가 이제 차지한 땅에서 가나안 땅 본토 땅이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유다와 요셉 지파는 베냐민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다. 에브라임이 차자임에도 장자의 몫을 받게 되고 큰 민족이 되고 한 여러 족속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될 그런 장자의 복을 또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소개된 것이 16장, 17장에 받았습니다. 동편에 일단 세 지파를 봅시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 약속의 땅은 몇 지파예요? 세 지파잖아요. 일단 6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6지파가 받았는데 나머지 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인데 6지파가 남아 받았는데 몇 지파가 남아야 돼요? 계산적으로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7지파가 남으면 맞아요, 틀려요. 13지파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레위는 지파에서 분기세, 기업을 받는 분기세에서 제외됩니다. 제외가 되니까 몇 지파예요? 12지파가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겁니다. 그 12지파의 몫으로 들어온 지파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몫을 받게, 장자의 몫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요셉 지파가 두 지파를 포함해서 이게 12지파가 다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6지파가 받았지만은 오늘 레위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잖아요. 레위는 분깃을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는 제쳐두고 이스라엘 오늘 7지파가 여기서 참 신기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왜 그들을 먼저 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땅을 넓게 차지하도록 이렇게 하느냐, 불평과 원망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않으면서 먼저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어떠한 부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측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신기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아무도 모르죠. 예, 기록 안 해놨을 뿐인데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추측이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남은 7지파, 오늘 이 지파들이 책망을 받으면서까지도 불평과 원망 아무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책망하면은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는 안 하고 자기 좀 한다고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우리를 다그치고 욕해. 욕은 안 했지만은 욕했다라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 불평과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해야 되고, 내가 한다고 해서 나는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만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말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고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부정적인 면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게 부정적인 언어고 부정적인 삶에 대한 태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들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않았으리라, 그렇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공감하든지 뭐 따로 다르게 생각하시든지 뭐 알 바는 없지만, 그래도 이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가 그들의 마음에 깔려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정적인 언어를 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아직도 그들에게 남아있다는 것. 행동으로 모습으로는 보여지지 않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뭐 공동위원회 이런 걸 해가지고 뭐 권사 장로 비택을 한다 칩시다. 꼭 이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집사 장로가 되면 안 되는데 한 표 두 표가 모자라네. 다음 번에 선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쭉 미끄러져 버립니다. 그냥 한 표 두 표 모자랐다는 것이요 20, 30표 모자라 버립니다. 그냥 한 집안이 그냥 완전 어째 작당을 했는지 뭐 의논을 했는지 그냥 싹 빼버립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인물을 올립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안 했어요. 잘 모르겠죠. 그런 교회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뽑고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요,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주를 위해서 부족하지만은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뽑아줘야죠.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 제비 뽑는 것을 내게 선택권을 줘서 내가 일할 일꾼을 세우도록 권한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내게 준 겁니다.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그렇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은 제비 뽑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할 때 제비를 뽑습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유다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이 죽은 유다를 대신해서 그 한 제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런데 7 집사를 세울 때는 그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뭐 했어요? 참새를 뽑았어요? 선출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신약 교회들은요, 현대 교회들은 제비 뽑기 잘 안 합니다. 사다리 타기는 어쩌다 못 꺼내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제비 뽑기 안 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딱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불평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선출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선출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알지 못하게 뒤로 작업을 좀 하면 되잖아요. 선거할 때 사정운동하고 선거운동 한다잖아요. 이처럼 내가 선택하고 내가 뽑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이 되도록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그냥 선동질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비 뽑으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면은 나도 떨어질 방법인데 그 제비 뽑겠어요? 오늘 목사를 선출하는데 제비를 뽑는다 해보세요. 제가 목사 사면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안 뽑히면 어떻게 돼요? 쪽팔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불신앙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 제비 뽑기 안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참 좋은 전통으로 다시 한번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울 때 모든 그 수준, 신앙의 수준에 일정 기간, 일정 신앙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다 모아놓고 이름을 그냥 무작위로 선출하면 좋겠습니다. 그 상품권 선출할 때 많은 사람이 있어도 31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고 싶은 번호 밑에 붙여놨고 손 저 밑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섞어서 뽑는 것처럼 해가지고 번호를 뽑는데 그 위에 거 다 뽑아가지고 내가 선출을 해놓은 걸 뽑아가지고 번호를 부른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집사님에게 3번이다 그러면 내가 3번을 올려놓고 3번을 뽑아가지고 3번 부릅니다. 그런데 짜고 한 것은 아니지만 짜고 한 것처럼 되죠. 그렇게 해주기도 한답니다. 또 어떤 경우도 있는지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주체에서 한다는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기승사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번호 내가 이제 만약에 주고 싶은 사람이 뭐 5번이다 6번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자전거를 주고 싶다, 냉장고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뽑는데 나는 한 장밖에 못 뽑잖아요. 그러면 하나 뽑을 때 내가 주고 싶은 사람 그 번호 몇 번인지 가서 보고 와가지고 번호는 다른 거 뽑았어요. 그러면 뭐 300번, 300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300번 접니다 하고 가잖아요. 300번 확인, 이 사람의 번호만 확인하지 내가 뽑은 번호 확인 안 하거든요. 그래 가서 갚습니다. 나중에 가다 보면 또 한 번 더 300번 또 나쁘면 기댈까요? 뭐 두 장 들어갔는가 보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실수를 못 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 좀 하다 보니까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 이런 것들 좀 언급이 돼서 죄송합니다. 제비 뽑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중에 7지파를 뽑아서 분배하는데 야곱이 축복했던 그 말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강약기 40년까지 하면은 재산 몇 년이에요? 야곱이 죽을까지 하면은 아무리 안 돼도 한 80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출애굽하고 강약기를 40년만 돌았으니까 야곱이 죽기 한 10년 전에 죽었다 칩시다. 그러면 재산 몇 년이에요? 50년 이상은 흘린 거예요. 80년까지도 무리고 재산 50년 이상이 된 겁니다. 전국 전쟁까지 하면은 그래서 한 70년 전 되니까 그냥 80년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세월 동안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야곱이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그에게 좀 영감대로 자기 혈기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와 시몬은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자기는 기계고 칼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피를 봤는데 피를 본 레위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어떻게 된 거예요? 피 본 자들에 대한 삶들을 억울함을 알 수 있는 피 흘린 대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위가 뭐가 된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된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시몬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잔인한 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버립니다. 블레셋 쪽으로 치고 하다가 거기 갔다가 어디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시몬 나중에 사라져 없어요. 시몬이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유다 지파 속에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사라져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레위에 대해서 이제 뭐 크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레위 잘 아시기 때문에 레위는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기업을 받아요? 자기 인생, 자기 지파에서 가장 복된 기업을 받는데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 더 이상 좋은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레위와 같은 레위 지파라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 나오지 어디에서 다른 데서 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을 기업을 받은 레위인과 같은 그런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을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렵고 뭐가 염려됩니까? 저도 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염려와 걱정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빠져 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부정적인 거는 말할 수 있으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현실로 말로 뱉어서 그렇게 내 삶을 만들어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한두 번 할 수 있어도 헤어나왔어. 정말 하나님 약속의 땅, 그 땅을 바라보고 가듯이 사도바울처럼 표표를 향해서 가는 그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삶의 신앙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남의 7지파가 그 표표를 향하는 삶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마지막 목표점까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는 내가 달려갈 길을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내 인생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도 마지막 그 믿음의 길은 끝까지 완주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영광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날의 목표 지점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는 이따가 레위 지파나 할 때, 레위기서 할 때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레위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레위의 기업이 하나님인데 레위의 식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18장에서 15절 이후에 보면 나옵니다. 화목제물이 그들의 식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음식이 된다고 말합니다. 화목제물은 뭐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예수보다 화평케 하는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무너진, 막힌 다음 흘러버린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새로운 길을 열어준 예수보다, 그래서 화평의 길이 예수님도 그 화평의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 레위인들의 주된 음식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자기들의 일은 뭐예요? 제사나 이런 것들 담당하는 일들을 사역을 합니다. 사역이라고 봉사라고 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11조와 같은 이런 재물들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이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의 복을 누린 자가 레위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갔지만 요단에 있는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 동편은 하나님 약속의 땅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누가 있는지 참 기가 막히게 내 기력의 시작, 건능의 시작, 내 장자라고 이야기하는 루벤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루벤이 동쪽 하나님 약속의 땅이 아니고 여기 오늘 분명히도 말씀하기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준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강 동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루벤 지파에서 장자고 기름의 시작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없어요? 모든 탁월함을 가지고 태어난,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함이 어떻게 돼요? 잃어버려요. 루벤이 이런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에 대한 회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그를 세우지도 않고 그를 부르지도 않고 그에게 맡기지도 않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르우벤과 같은 어리석은 자리에 빠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편은 하나님 약속이 아니고 그 르우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약속에 대한 것들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지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지파가 하는 일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세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세 명씩 이 일곱 지파를 보냈으니까 몇 명이요? 21명이 그 나머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리를 갔습니다. 갔을 때 당부하기는 그 그림을 그려서 지도를 그려서 누구에게 오라고? 내가 있는 여기에 실로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그리는데 우리가 그냥 그래서 좋은데 그냥 가위바위보 하든지 우리가 그냥 좋은 땅 형님이 좋은 거 하고 아우는 좀 안 좋은 땅 하지 그렇게 결정해서 그리고 가지고 결정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건 두 가지, 불평 하나도 안 했다는 거하고 또 그들이 땅을 서로가 의논해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좋은 땅, 꾸준 땅 이거 그냥 자기들이 갈라도 됩니다. 가져오라고 했지만은 자기들끼리 일곱 지파가 나눠 가져도 돼, 자기 마음대로. 그런 의논 하나 없이 그대로 순종하고 가져오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직까지 이 나머지 일곱 지파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믿음의 불꽃은 등불은 식어가고 완전히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함께했던 것에 대한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는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 아골골짝에 묻힌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세대가 지나고 나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들이 지나왔던 모든 믿음의 길에 있었던 기념비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정표를 제일 안 보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정표 잘 보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정표가 여기 표지판, 교통 표지판에 붙어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제한 속도 몇 킬로 하고 여기는 위험 구간, 낙석 구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중 부분 도로 이런 여러 가지 표시 있는데 이 표시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가는 공사 중 이런 것들 생각 안 하고 그냥 공사하고 있는 것 같네 이러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고 상황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뭐가 있었는지 질문하면 대답도 못하고 뭐가 몇 개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모른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그것들은 살피고 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도 지나가 버리는 게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일세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교과서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보여야 됩니다. 일곱 지파가 이제 그렇게 땅을 그래서 가져와서 해막 앞에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제비를 뽑아서 줍니다. 그런데 엘라사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라사를 배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을 때 반드시 이 땅을 다 준 것은 누가 했다고요? 엘라사와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두령들이 함께 참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각 땅을 분배해 줬다라고 16장 1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은 앞에 있는 걸 생략하고 여호수아가 이 일을 주도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엘라사를 주었다. 또 다시 한번 이 족장들, 지파들의 대표들이 와서 함께 했다. 이 표현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좋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 각 지파들의 제비를 뽑은 그 지역이 뭐가 같더라? 창세기 49장에서 야곱 축복했던 그대로 그들이 기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나 어디에서 결정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로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논할 때는 된다 안 된다 말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결정하고 나면은 그 결정에 존중해야 됩니다. 그 결정도 존중해야 되지만 결정을 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도 존중해 순종의 뜻을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교회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고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교회입니다. 목사 마음대로, 집사 장로, 권사 마음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에요. 돈 헌금 많이 하는 그 사람의 몫으로 그 사람의 목소리로 이루어져가고 되어져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세워져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일에 있어서 오늘 보여준 게 일곱 지파가 믿음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은 양태는 있었지만 그래도 결정되어진 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먼저 받은 지파들에 대해서 왜 우리는 늦게 이렇게 죽느냐 말 한마디 불평 원망 없었던 것들을 보면서 마지막 책망을 들을 때도 우리가 너무 해야 될 안 하고 있구나.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또 그런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 약속된 모든 기록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이 레위 지파가 기업을 받았던 그 기업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제비뽑아 얻은 레위 지파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영적인 유다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또 실질적인 장자의 복은 요셉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많이 받았네요. 더 많이 받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복이 그 자손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머뭇거리거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나태한 신앙의 삶을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열심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리려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수종자들 또 순종하는 일곱 지파들의 순종하는 이 모습대로 우리가 불평과 원망 하나님 결정해 주는 그 분법대로 내 믿음대로 받는 상급의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된다. 이만큼 된다는 것을 그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잠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